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 위해선 희생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십자가를 지려면 큰 희생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과감하게 희생하는 모험의 길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건강과 부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가장 밝게 빛난다.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 위한 전시 생활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고방식, 즉 전시 사고방식이나 전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전쟁은 지리적 전선을 따라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전시 생활로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선교사나 목사나 전임 구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전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권리를 주장하시며 완전히 승리하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선과 악의 경계선에 따라 전개된다. 전쟁은 모든 가정에서 죄와 의의 경계선에 따라 전개된다. 전쟁은 모든 학교에서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을 따라 전개되며 모든 입법기관에서 공의와 불의 사이에, 모든 사무실에서 청렴과 부패 사이에, 모든 인종집단에서 사랑과 증오 사이에, 모든 스포츠에서 교만과 겸손 사이에, 모든 예술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모든 교회에서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 사이에, 근무 시간에 게으름과 부지런함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 전선들 가운데 그 어디서든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다. 비록 전쟁의 승패가 물리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전쟁은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직업에 종사하는 자리가 전쟁터다. 거기에는 물리쳐야 할 영적 적군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탈환해야 할 아름다운 도덕적 고지가 있다.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왜 일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허비된다. 그러므로 부디 세상 직업이 영적이지 않다거나 자신의 일이 교회 직업이나 선교 직업이나 영적 직업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세상 직업은 단순히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직업이라는 뜻일 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 16절의 기도에서 가르치셨듯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세상에 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세상 직업이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시켰으며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영적 경계선을 허물었다. 그는 교회의 소명과 세상의 소명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가 이 둘을 구분할 때 그 어떤 우월한 영적 신분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 성경은 그분의 백성이 온갖 종류의 세상 직업을 통해 소금과 빛처럼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일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다고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선교 전초기지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들은 예외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다수는 세상 속에서 살며 불신자들 속에서 일해야 한다.
루터가 말했듯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이며 소명이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나 목사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가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목회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 남아 일하며 가는 사람들을 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은 세상 직업을 버리라는 부르심이 절대 아니다. 회심했다고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다. 회심한 기쁨 혹은 흥분감으로 인해 섣부르게 목사나 선교사로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란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 일터에 두셨으니 이곳에서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급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의 세상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 직업에 종사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간에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높이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길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6가지의 답이 있다. 첫째, 우리는 종일 일하는 중에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함으로써 세상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창의성과 근면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높이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세상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이 선포된 복음을 통해 듣도록 우리의 세상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증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넷째, 우리는 일할 때 경제적 보상보다 유익함에 초점을 맞춘 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음으로써 우리의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데 쓰려는 마음으로 돈을 벌음으로써 우리의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여섯째, 우리는 세상 일을 통해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중요하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면 우리의 세상 일은 하나님을 크게 높이며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그 누구도 직업의 주된 목적을 썩을 양식을 얻는 데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주님께 맡겨라. 대신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통과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으로서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을 뿐 아니라 어디서 그 직업을 삶으로 실천할지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일터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일터가 어디이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디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하며 실제로 실행해 보시라.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도 당신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 일은 낭비가 아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이 모든 적법한 직업을 통해 소금과 빛처럼 흩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며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노동의 필요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회와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신다. 흩어진 자신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기쁨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분의 지구함을 드러내려는 열정을 퍼뜨리신다. 당신이 세상처럼 일하면 얼마나 큰 부를 얻든 간에 삶을 허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일이 구속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빛낸다면 당신의 만족은 영원히 지속되며 당신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